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한 것이 유언입니다. 그 죽기 전에 말한 것이 유언이지요. 또 유언은 어떤 걸 말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자기에 관심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 유산 어떻게 분배하라.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 후서의 모든 내용은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이게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죠. 이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14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 분량을 말씀하는데 많은 부분을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부분들은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깨닫기에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요약해서 엑기스지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번 이렇게 성경 전체를 주일 낮 시간에 전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처음으로 연속해서 증거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곧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곧 순교당할 것을 알았지요.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움을 임박한 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유언 먼저 1장에 있고 2장에 3장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유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13절, 15절인데 12절 끝부분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전한다. 이 집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항상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또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고. 15절에도 끝부분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중요하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다. 잊지 않고 꼭 생각해서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해서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잊지 말고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안다. 이 장막은 바로 천막이고 텐트지요. 고정된 집과 텐트는 다릅니다. 텐트 치는 것은 잠깐 집을 떠나서 캠핑 간다거나 휴가 갔을 때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쉬고 오는 것이 텐트입니다. 집은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 집이고 텐트는 임시 처소입니다. 바로 우리 몸도 바로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텐트 같습니다. 장막 같습니다. 그 영원한 집, 온전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집 언제 지어질까요? 이 몸을 벗어나서 다시 주님 모시고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의 집이 온전한 집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산 날 동안 우리의 이 몸은 연약합니다. 병들기 쉽고 감기 들고 다치기 쉽고 또 피곤하고
이 몸 때문에 우리 탄식합니다. 이 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몸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몸이 없으면 좋겠는데 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손이 없으니까요. 눈이 없으니까 볼 수 없고 입이 없으니 찬송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몸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막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임시처소니까요. 임시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몸이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입니다. 또 겉사람은 무엇이 포함해 우리 혼도 마음도 겉사람입니다.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몸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진짜 나는, 우리의 진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진짜입니다. 참 나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진짜고 우리 몸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천막이라 말합니다. 텐트라, 장막이라, 장막집이라 말합니다. 장막집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몸이 있는 줄 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자,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 것을. 그럼 베드로 사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만큼 잊지 말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건 혹시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보배로운 것들 있죠. 주님이 보배롭고 천국이 보배롭고 우리 가진 믿음이 보배롭고 베드로가 소유했던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알고 있는 이 믿음도 똑같이 보배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나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이 같은 주님입니다. 믿음도 보배롭고 주님도 보배롭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약속도 보배롭고 그 소망도 보배롭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8가지 덕목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 절제 위에 이제는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8가지의 집을 8층 집을 잘 지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위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을 더해가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또 바꿔서 말하면 반대로 넉넉히 못 들어갈 사람도 있고 또 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말할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2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꼭 마음에 새길 것,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만큼 마음에 새겨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강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강림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공중에 온 것을 강림이라 말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재림이라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놔두고 그냥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냥 강림이라 말합니다. 오실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가까이 공중이 됐건 땅이 됐건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오심을 강림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재림 그렇게 기록된 말씀 없습니다. 다 강림으로 나오죠. 강림. 우리가 그럼 알기 쉽게 처음 오신 건 초림, 2000년에 오신 주님을 초림, 다시 오시니까 재림, 그렇게 해서 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됐건 강림이 됐건 주님 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든 땅에 오시든 오십니다.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강림하신 이 사건을 누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협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기감을 조성해서 물질을 갈취하고 또 사람들 성도들을 종로로 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한 일입니다. 사단이 한 일이 있죠. 계시록을 아주 두렵게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두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실은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만큼 은혜로 복스러운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뜻은 뭐지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 주려 하신 것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그 보호받게 해준다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어떤 측면을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운 측면을 보면 한없이 두렵고 무섭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측면을 말씀 보면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 갖게 하시는 것이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니죠. 우린 바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말씀 뭐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을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절이 뭐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의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안에서 평강 누리다가 주님 만나라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 말씀에 공교히 만든 이야기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아니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누가? 베드로가, 우리가. 자, 17절 읽어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었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었죠.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산 이름은 기록이 없지만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 몸이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얼굴과 몸이 어떻게 해처럼 변했다고 했습니다.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옷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그를 덮었습니다. 구름도 모양도 어떻게 되죠? 원래 구름은 덮어버리면 컴컴해집니다. 구름도 하얗게 빛난 구름입니다. 빛이 나는 구름이 그를 덮었습니다. 자, 그 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이런 모습 변형된 주님이 뭘 하셨어요? 누구를 만났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자, 이야기를 나눌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막 제자를 데리고 막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고 사역을 거의 마감할 쯤입니다.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그때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뭐다 데리고 왔을까요? 증인 되게 하려고 그랬겠죠. 자,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한 사람은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 또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언급할 때는 항상 율법과 선지자 그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고 또 오실 예수님도 증거하죠.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자,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대표하지요. 율법과 복음을 대표한 사람이 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서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지요.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선지자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십계명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또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육신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너무 높은데 그 요구를 지킬 수 있으려면 따를 수 있으려면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한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음성이 어디서 들렸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한 자요, 사랑한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자,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뭐죠? 사랑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주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겠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때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면서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베드로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증언한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등불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사람 마음을 비추는 더 밝은 등불 같은 것이 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예언이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은 동틀 무렵에 떠오르는 별이 있죠. 금성이라고 합니다. 샛별이 떠오르면 밝아집니다. 날이 밝아지죠.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빛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 그러면 여기 예언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될 때입니다. 아직 기록이 다 안 되었을 때, 곧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 받아야 될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신약 성경까지 다 받아야 되겠죠. 모든 예언.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특히 예수님 그 재림과 강림에 대한 이런 예언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예언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예언인데, 특별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런 예언들,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름대로 풀어버리니까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마라.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배 돛을 달지요. 돛을 달으면은 그 배는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을 거스리고 반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여서 돛을 움직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밀음으로 말입니다. 강권하여서 감동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기록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역시 같은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다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받아서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성경은 네 가지 권한다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죠. 교훈해 주죠. 그 다음에 책망해 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성경에는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책망이 나오죠. 이런 보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음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은 그게 어떻게 바뀌죠? 빛으로 바뀌죠. 책망받는 것보다 받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이죠. 그 깨닫고 바꾸면 빛이 됩니다. 그게 어둠이 빛이 되죠.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책망을 받아야 바르게 됩니다. 빛이 임해야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저는 그 힘을 준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반드시 확실하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30년 됐네요. 그때 하여튼 전국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 열풍 등등. 그때 사람들이 그냥 나온 거 아니고 많은 그 어린 청년들, 학생들이 예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10월 28일 오신다고 자꾸 기도 중에 하는 보이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그거 모아보니까 전부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확실하다고 말한 거죠. 근데 저희들은 반박했습니다. 성경에 봐라. 어디 날짜는 모른다고 했지 않냐. 아무리 들고 기도 중에 들고 또 모든 사람이 말이 다 그렇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 베드로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본 것보다 무엇이 더 확실하다고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말 듣고 휩쓸리고 누구 말 듣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영향받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 입각에 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쉽게 그게 동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한국에 특히 이단이 많지요. 성도들 재산 다 모아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 가지고 땅 사 거기에서 집단 생활하고 괴롭히고 한 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심은 그렇게 대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을 대비한 성도 자세는 뭘까요? 우리만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준비해서 뭘 들어가고 기름이 얼마 필요하고 식량이 얼마 필요하고 준비해서 우리끼리 어디 가자.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공부하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밭에 일하다 주님 만나면 되고 직장에서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남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겠죠. 어디서요? 밭에서, 집에서 일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그날그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단들이 자꾸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님 오실 때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으로.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었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이 경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경건함으로. 함부로 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불신자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언제든지 언제 주님 오셔도 관계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웠고 또 1년이 지났으므로 그만큼 1년 더 다가왔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경건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임할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때를 잊지 말고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